오늘 이 시간에는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잔치집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물론 음식이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왔는데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처럼 썰렁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잔치다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큰 잔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많은 손님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보아야 되겠다고 말하고 오지를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하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거리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초청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잔치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천국 잔치를 뜻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이 천국 잔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영혼의 떡인 천국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오이코스 전도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잔치에 초대한 주인은 누구를 말하죠?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축제는, 전도 축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거절한 사람들이 나오죠.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해 보려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가를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핑계를 대며 거절하여 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가지 못하겠으니 양해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잔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산 밭, 또 소 5겨리, 그리고 장가든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관심이요 그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와 보라고 초청장을 전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못 가겠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바빠서 저는 못 가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제사 때문에 교회 가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불교라서 타 종교라서 교회 갈 수가 없네요. 또 어떤 사람은 어색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직접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오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하고 오지를 않았을 때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여준 주인의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주인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코로나 시기, 나도 이해해. 아마 그렇게 당연시 여기고 단념하고 포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에게 시켜서 이렇게 말하죠. 빨리 시내 거리와 그리고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여러분, 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는 긴박성, 신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버리기 전에 그들에게 빨리 가서, 신속하게 가서 그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왜 주인은 이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리고 전원자들은, 이들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요, 그들을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기쁨의 잔치인 천국 잔치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세 종류의 초청받은 자들과는 다르게 핑계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들은 천국 잔치에, 이 잔치에 초대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을 해보면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꼭 저 사람은 올 것 같은데 오지 않고 미적거려요.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초청을 받고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버거운 싸움을 싸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국 잔치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거듭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그래도 잔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종들에게 명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과격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강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팔을 비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팔을 비틀어서 데려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함으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했지만 거절하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렸다면 그 잔치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쓸쓸한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나가서 소외되어지고 아픔과 그리고 절망과 환경의 인생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이코스 전도축제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내 집을 채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천국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참여하는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교회로 초청하여 데려와야 합니까? 바로 천국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초청들이 있습니다. 잔치에 초청들이 있어요. 생일 초청 잔치가 있어서 초대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개업을 해서 혹은 회갑을 맞이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서 초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초청들은 극히 제한된 초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만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이 있어야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또한 여러분, 심지어 어떤 잔치의 경우에는 은혜롭기보다도 악을 행하는 잔치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귀인들을 초대해 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적어도 한 1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궁에서 잔치를 벌리는데요, 그 잔치에서 술잔치가 벌릴 때에 전쟁에서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명의 물건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가다가 마시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그 벽에다가 이 벨사살 왕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글을 적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서울에 달아보니 모자랐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충격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다 좋은 잔치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누림을 경험하는 잔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초청하는 것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상하가 없고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국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오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잔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주자주 잔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세리들과 죄인들도 언제나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그곳에 함께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까지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천국 잔치에,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으로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여러분, 대개 한번 여러분 절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에 가보면 어때요? 계속 향불을 피우죠. 이 향불을 피우니까 마치 초상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요 허무해집니다. 불교에서도 극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데 극락에는 욕심이 없는 곳, 그래서 미르바나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무념무상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불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일반적으로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그리고 이렇게 엄한 자세를 하면서 그렇게 다니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잔치집과 같습니다. 언제나 찬양이 흘러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천국에 참여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눈만 뜨면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함께 친구들과 어울려서 찬양하는 것도 좋고, 또 교회 토요일마다 우리 학생들이 그때 청소를 했거든요. 교회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일과를 마치고 토요일 날 교회에 오면은 사모님께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래서 그 라면을 먹고 교회당을 청소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얼마나 통풍이 잘 되는지 교회 중간에 금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골 교회인데 부흥을 많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당을 새로 짓게 된 거예요. 교회당을 새로 짓게 되는데 성도들이 그 벽돌을 나르는데요. 저도 그 어린 나이지만 학생 때지만 벽돌을 나르고 옆에 물건이 있으면 갖다 주고, 근데 그게 수고하는 게 그게
여러분 마음에 너무 기쁘니까 그게 막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회당에서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탁 드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화분으로 이렇게 옆에 강대상 옆에 놓여져 있는데 시골에는 늘 꽃꽂이를 해가지고 강대상 옆에 이렇게 꽃꽂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주일인데 꽃꽂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 학생 때인데 꽃꽂이가 없으니까 제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뭔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꽃꽂이를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 내내 목사님 전하는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지? 저 꽃꽂이를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그 들꽃들을 꽂기 시작했어요. 들꽃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미적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꽃꽂이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꽃꽂이를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꽃꽂이가 예뻤겠어요? 여러분 제가 꽃꽂이 자격증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꽃꽂이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니까 그 꽃꽂이 하는 시간이 그렇게 제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섬김을 보고 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곡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에 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천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잔치집과 같아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무거운 짐과 그 어떤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와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의 자리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척과 동료와 이웃들이 이곳에 와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제라면 얼마나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주인이 그 초청장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천국 잔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사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거절을 한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요 밭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밭은 자신의 재산이죠. 육신적인 재산을 늘리는데 그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집에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그곳에 가는 것보다도 내 재산을 늘리고 내 재물을 늘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더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요 소 5겨리를 샀어요. 5겨리라는 것은 한 겨리는 2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쌍을 말하죠. 한 겨리는 한 쌍인데 5겨리라는 말은 10마리의 소를 샀다는 것입니다. 10마리의 소를 사서 그 소가 곧 일항을 잘 이렇게 밭에 일굴 수 있는 그런 동물인가를 시험해 보려고 실험해 보려고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보다도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만족을 주는 것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장가를 들게 되면 1년 동안 병력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함께 1년 동안 살면서 그 부부간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라는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은 부부가 함께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저버리고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나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초청을 거절했을 때 이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이 있는 곳, 이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그들은 당연히 여러분 멸망받는, 심판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영상에서 어떤 장면이었는가 하면 폐기물 처리 공장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그 쓰레기, 마지막 분쇄기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서 쓰레기들이 쭉 오면 그 옆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 이렇게 분쇄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없는가를 살피는 그 쓰레기 처리하는 분들이 쭉 양쪽에 서서 있는데, 그 분쇄기가 있는 곳으로 쓰레기가 쭉쭉쭉쭉 밀려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분쇄기가 있는 1초 후면, 한 1초에서 2초 후면 분쇄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1초 전에 한 하얀 봉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쓰레기 속에서 하얀 봉지를 끄집어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살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그 1초 후면 분쇄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요. 살린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뜯어서 그 고양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된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환경부 장관이 그 고양이가 죽음 직전에 그 분쇄기 속에 1초 후면 들어가 버릴 그 분쇄기에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환경부 장관이 자기 집무실에다가 그 고양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살린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해요. 여러분, 1초 후면 그냥 그 분쇄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루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자루 속에서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죽음의 1초 직전에 그 고양이를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요? 어느 학교 다니는 5명의 청년이 차를 끌고 나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잘못했는지 호수에 빠져가지고
한순간에 5명이 그 젊은 피 끓는 젊은 청춘들이 몰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또 다음 시간이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일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도 멸망의 길로 향하여 심판의 길로 향하여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그 분세기 1초 전에 그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 자루를 끄집어내듯이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너희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서라도, 오지 못하겠다, 안 된다, 핑계대고 코로나 시기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인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속에, 강권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도 돼요.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초청받아 오지 않은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주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면, 그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가서 강권하여서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하는 건 상당히 부담입니다. 사실은 오늘 조금 전에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학교도 3분의 1밖에 학교를 오지를 못한대요. 1학년이 오면 2학년, 3학년은 오지 못하고, 2학년이 오면 3학년, 1학년이 오지 못하고, 이렇게 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거리를 두고 나름대로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교회에 데려온다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전도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이 이번의 기회에 혹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혼이 이번의 기회에 올 수 있다면, 아니면 이번의 기회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기회에 그 영혼을 오라고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영혼이 올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우리의 임무는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에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임무를 다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감격을 나누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